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저희 비즈니스에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뭐 안수하며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그러면 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오늘도 이 오후 시간인데 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도 그렇고 토요일 새벽 저녁에도 그렇고 그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차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애틀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됐더라고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로 향해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가게 문 걸어 잠그자마자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 가는 그 성도들이, 그 교통도, 그 트래픽도 보통이 아닌데, 예배 드리러 가는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얼굴 모습이 저렇게 필름같이 지나가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집에 가서 좀 쉬겠는데, 나 같으면 집에 가서 쉬겠더라고요. 왜? 피곤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갑자기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무슨 질문이 떠올랐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 질문이 딱 떠오르면서 답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무슨 목사가 될 만한 어떤 탁월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내가 장로로 직분을 받고 권사로 직분을 받고 집사로 직분을 받은 것이,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이 주어졌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로위에서 내가 뭔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이 주어졌냐 이거예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나를 장로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나를 권사되게 하고자 하시는, 나를 집사로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래서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한 목사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형제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로비에서 이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막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줘요. 목사님, 이 교회는 얼굴빛이 다르네요. 성도들의 얼굴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생동감이 있네요. 다르네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그래서. 뭔가 생동감이 있고 얼굴빛이 다르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여러분 인상 쓰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얼굴 보고 슬금슬금 다 자기 방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왜? 괜히 옆에 있다가 폭탄 터질 거니까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도자가,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쏟아내면 그 공동체는 다 그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승리의식을 가지고 나의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살에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겠어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사,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생각이 나의 내일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생각은 버리세요. 더러운 생각은 버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생각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품지 마세요. 올바른 생각을 품으세요. 올바른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신세계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신세계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 고백이 있어야죠. 아니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뭐 형제교회라고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신세계 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왜?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 좋은 교회 있다,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면 그 교회 망해요.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좋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게 하실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어깨 동무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열등의식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똑똑한데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가?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저 사람은 롱다리인데 왜 나는 숏다리인가? 아니 여러분 다리가 길어야만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리의 길이는요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땅에 닿기만 하면. 여러분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창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랬어요. 뭐예요? 여러분 마스터피스라는 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걸레가 아니라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내가.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연결하는 사람, 하늘의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얻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세계 교회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연결시키는 그러한 제사장,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이 말씀의 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세요. 왜 부르셨냐면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이 담긴 증거판과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 언제 내려올지는 약속을 못해요. 왜? 자기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동안 내가 없는 동안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아론과 훌을 찾아가라고 아론과 훌에게 리더십이 위임됐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얼마 동안 있게 되었습니까? 얼마 동안 있었죠?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얼마 동안 있었죠? 예?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은 이 40일 밤낮에 걸쳐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한두 명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죄를 지어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 땅에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정말 지어서는 안 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첫째, 이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에게 가서 우리는 이 모세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리더십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가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다수의 의견을 들어주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됨을 힘써야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요.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람들이요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가 그러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여론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회중의 뜻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인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이 영적 전쟁은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야망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비전인가, 이 싸움이더라고요.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 싸움이더라고요. 여러분, 야망이나 비전은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같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야망은 나에게서,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자, 야망은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비전은 하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야망은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망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역겹잖아요. 그렇죠? 야망은요 들어보면 들을수록 역겨워져요. 비전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기도의 절정이 뭡니까? 기도의 절정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이루어지게 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점점 기도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이 체면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 의견을 이렇게 냈지만 다른 사람이 의견을 냈을 때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가 아닌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낸 의견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거둬들일 줄을 못해요. 왜? 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체면이 깎이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러니까 뭐 자꾸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기기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왜? 기도하면요, 함께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맞아,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기도하는데, 나도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해도 30분 이상을 넘기지를 못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당회를 해도 30분 이상을 넘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당회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안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회의를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어요. 장로님 중에서 기도하신 장로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기도 안 하셨을까? 아니에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함께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실어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뭐 말만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예스 하니까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깨에 힘을 줍니까? 아니에요. 더 새벽에 기도하게 돼요. 왜?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는데 내가 내 야망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을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죠. 말씀을 받아야죠.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 중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 중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어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어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바뀌면 다 공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론은요, 여론이 강하니까 타협을 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영적 지도자로서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야, 이것이 지도자의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리더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리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리더, 그런 리더가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리더를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더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자, 둘째,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행함이 없는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구원을 원하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건져내낸 전능하신 여호와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똑같은 말을 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는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지 않도록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애굽에서 숭배했던 우상 금송아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구원받기 이전에 지은 죄를 그대로 지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요,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를 사랑할 수 없죠. 더 이상 쾌락을 쫓을 수 없죠. 죄를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을까요?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죄를 지을까요?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짓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짓죠. 결국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전에 짓던 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전의 더러운 습관을 아직도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죄와의 씨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했지만 또 어느 순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요, 그런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런 내가 싫은 거예요. 이 죄가 역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렬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왜? 구원받았다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전과 똑같이 살도록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구원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참된 구원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내가 이전에 즐기던 것, 내가 이전에 가치를 두었던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거기에 가치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행함이 없는 구원만을 말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행함이 없는 구원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어떤 죄를 짓습니까? 첫째,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더를 원하는 것. 둘째, 행함이 없는 구원을 원하는 것. 그리고 셋째 뭐냐면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6절 말씀. 자,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와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말씀을 들어요, 헌금도 합니다. 똑같아요. 화목제와 제물을 번제물을 드려요. 똑같아요. 예배의 형태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먹고 마셔요. 우리가 교제를 나눠요. 예배 형식과 내용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6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 마지막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윗과 같이 춤추었다,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기뻐 어쩔 줄 몰라 춤을 추었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행위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숭배하던 그 우상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의 소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자, 풍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열매를 맺음으로 이루어지죠. 그 열매를 맺으려면 음양이 만나듯 암수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암수가 결합을 하듯 성관계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집단 성행위를 갖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풍요의 신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그 쾌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좋으면 예배가 좋았다 그래요. 그렇죠? 내가 좋으면 예배가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네. 이들은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더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구원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유익한 신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뭡니까?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이것은 결국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될 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결코 타락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 요구를 들어줄 리더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백성들의 여론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여러분, 목회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목회자,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구원을 원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신앙의 삶이 없는,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왜 세상이 망합니까? 여러분, 소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세상이 어두워집니까? 빛이 없어서 여러분 어두워지는 것 아닙니까? 소금과 빛인 우리들이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여러분, 타락 아닙니까? 믿는 사람을, 여러분, 존경하는 시대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 들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타나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죠. 그런가 하면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그때 오고, 내가 천천히 늦게 오고 싶으면 늦게 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것은 신을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정성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10절. 자,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던 계획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에게 내가 너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가 안 된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모세가 안 된다고 기도하니 마음을 바꾸셨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 하나님도 인간처럼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쁘게도 변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게도 변하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안 변하시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하신다가 아닙니다. 무엇이 불변한다는 말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불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임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무엇이 불변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변하실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과 언약은 결코 변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원칙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변하세요. 하나님이 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바로 10절의 이 첫 마디에 있습니다. 10절의 첫 마디. 10절 첫 마디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지 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면 심판하면 됐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기에는 심판의 이 준엄한 이 말씀 속에는 심오한 이중성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요, 나 말리지 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나 좀 말려다오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애끓는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진멸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누가 나서서 나를 좀 막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이 심판을 막을 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서 모세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백성의 죄와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세상을 보면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누가 좀 나서서 나를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막아달라는 거예요.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와 백성 사이에 중재자는 이제 너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마음을 알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11절에서 13절은 모세의 유명한 중보 기도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아주 유명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으로 구원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능력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간증에 설득되셔서 계획을 변경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대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간청에 설득되셔서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대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갔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죠. 그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죠. 이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도저히 메꾸지 못할 틈이 생겼을 때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양자를 이은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심판을 막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모세야, 너가 중보자가 되어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사용될 그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모세처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한 그 가정은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될 중보자,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지도자입니까? 국회의원이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정치인이 실업인이 지도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동일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역사의 키는, 역사의 열쇠는 청와대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중보자에게 주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중보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보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그 제사장이 되어야죠. 하나님과 내 가족 식구들을,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제사장, 그 중보자. 이 사회와 나라를 정말 여러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뜻을 행해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정말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눈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저려오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중보할 여러분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중보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도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기도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도 정말 소나무 뿌리 뽑는 그런 심정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던 그러한 여러분 부모님들,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는 행사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여러분 그 야성이 회복되어지고,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 야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중보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세요. 첫째,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의 책임자는 누구겠습니까? 결국 목회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신실한 주의 목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은요, 누구를 쓰러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쓰러뜨리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쓰러뜨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지도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건 이겁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통일을 위한 기도의 소리가, 통일을 원하는 성도의 그 소원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이 지금까지도 71년이 지나면서까지도 갈라져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서가 갈라져 있고 세대와 세대 간에, 계층과 계층 간에 여러분 갈라져 있는 것이 왜 그래요? 분열의 영이 우리 민족을 덮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 분열과 불신의 영을 끊으려면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남북의 분열은 동서의 분열을 가져온 것이고 계층과 계층의 분열을 가져온 것이고, 왜? 그 분열의 영이 우리 민족을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열의 영이 깨어지려면, 떠나가려면 여러분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는 평화로 통일된 이 조국을 선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 민족이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 정치가들이, 대통령과 모든 하나님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